이번 세션에는 참 무리한 시도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동양의 가장 유명한 서사시 2개와 서양의 가장 유명한 서사시 2개, 그러니까 총 4개의 서사시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공부에 나간 것처럼 라마야나하고 오디세이아 위주로 저희가 읽어 나갈 거긴 한데 텍스트를 1대1로 직접 읽어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키워드를 갖고 이 4개의 서사시를 다 건드릴 겁니다. 물론 오디세이아하고 라마야나 중심이에요. 근데 오디세이아 자체가 일리아스의 후속담, 후일담 같은 거고 라마야나는 또 라마야나대로 마하바라타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라마야나라는 말, 그 서사시의 제목,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인도의 서사시인데 아마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근데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아마 얘기도 대강은 아실 거라고 저는 기대해 볼게요. 제가 줄거리도 이 텍스트 뒤에 붙여놨으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인도의 양대 서사시고 호메로스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탄생한 그 대서사시는 아닌데요. 저자가 따로 있는데 이 두 서사시는 사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보다 동남아 쪽에서는 훨씬 더 유명해요. 혹시 동남아 여행 가셨으면 그 앙코르와트 혹시 가보신 분? 앙코르와트. 제가 가본 데가 앙코르와트밖에 없어서 가보셨구나. 앙코르와트 그 벽화 자체가 전부 다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를 모르시면 동남아, 특히 발리 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물론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 동남아시아가 전부 다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그 신두의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는 서양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독일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리안 문명, 인도 유럽인이 조상이 같다고 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조상이 같은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언어가 같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인도 유럽인이 요즘은 학설이 매번 바뀌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흑해 지방에서 어떤 그 유목민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한 갈래는 이란으로 내려오고 또 한 갈래는 인도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도 유럽인인 겁니다. 유럽으로 간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이란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인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민족적으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해요. 언어적으로는 당연히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민족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걸 인도 유럽인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알고 보면 우리가 하려는 4대 서사시가 전부 다 인도 유럽인에 의한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인에 대한 서사시 중에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너무 잘 아시니까 아마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 줄거리를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관한 얘기는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서사시를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집어드릴 테니까 이 4대 서사시가 얼마나 긴 줄은 아세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천병희 선생님께서 원문에서 히라보 원문에서 이렇게 한 권, 두껍지만 한 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마하바라타는 박형숙 선생님이 번역하셨는데 번역은 완역됐는데 출간이 완역이 안 됐어요. 출판사에서 미처 출간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8권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라마야나는 어떻냐?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라마야나는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3권 번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 출간돼 있는 건 첫 번째 권 어린 시절만 돼 있습니다. 총 7권인데 한 권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려고 해도 읽어보실 수가 없어요. 다른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 판본은 영어에서 중역되거나 혹은 현대에서 다른 작가들이 자기 버전으로 간략하게 쓴 것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아니에요. 원문은 아직 다 완역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하바라타 같은 경우는 8권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일리아스 오디세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리아스 저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띄엄띄엄 읽었거든요. 오디세이아는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일리아스를 보다 오디세이아를 제가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오디세이아는 여러 번 읽었는데 일리아스는 참 읽기가 싫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서사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중에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원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진짜 고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께서 읽지 않으셔도 읽은 척 하실 수 있고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게 제가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그 서사시를 원문으로 읽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재미난 거 합시다. 원래 고전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재미나게 풀어서 보라고 읽는 것이지 다 읽으라고 읽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 제가 미리 드린 교재 갖고 계시죠? 일단 교재 들어가기 전에 문제 제가 왜 이 연구를 12년 차 올해로 12년 차로 영웅과 대서사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왜 12년씩이나 하고 있는지 그 문제의식에서 들어가면 대서사시, 서사시라는 게 뭔지 훨씬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처음에는 초기 불교의 그 언어인 삼장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전공인 거예요. 그거 석사를 하고 나서 또 두 번째 석사를 뭘로 했냐면 산스크리트어 전공에 그러니까 힌두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힌두교는 뭘 얘기하냐면 신들을 많이 얘기해요. 신들.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힌두교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신들이 왜 있는가?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들도 인간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하고 뭐 이런 절대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영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그 붓다는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붓다, 사실은 종교를 창교하신 만드신 분이 아닌데 붓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신격화되거나 뭐 특별한 존재로 섬겨지는 걸 절대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실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오죽하면 초기 불교에 보면 그 부처의 깨달음을 그 상징하는 그러니까 불상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불상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가 돼 있어요. 다만 붓다의 모습을 혹은 그 깨달음을 표현할 때는 수레바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붓다가 신이 됐어요.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끝까지 평범한 인간 스승으로 남고 싶어 했던 붓다는 몇백 년 지나니까 신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불교와 힌두교를 다 같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됐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영웅이라는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영웅이라고 딱 첫머리에 나와 있죠. 왜 영웅부터 시작할까요? 서사시 한다면서요. 근데 서사시 얘기를 하기 전에 딱 영웅부터 꺼내드는 이유가 뭘까요? 서사시라고 하면 서사시 그러면 좀 허전한 거 못 느끼세요?
원래 서사시 하면 영웅서사시라고 이 앞에 영웅자가 붙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고로 서사시라고 하면 딴 말 안 해도 영웅서사시라고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왜냐? 서사시라는 건 그 사람의 뭐랄까 일대기를 그리는 아주 장구한 작품인데 그런 사람 그 어떤 한 개인의 일생을 다루는 그 장구한 작품에 그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영웅이죠, 영웅. 그래서 보통 서사시는 영웅 서사시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서사시는 이 현대에 가서나 나오게 된 작품이에요. 우리가 서사시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부분 다 영웅 서사시입니다. 자, 그러면 영웅이 뭔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웅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뭔가요? 영웅? 영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 원형 이미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영웅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홍길동 떠오르실 수도 있고 영웅 홍길동 뭐 요즘은 어벤져스? 요즘 어벤져스 같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슈퍼맨? 배트맨?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자, 그러면 영웅이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생각을 했을 때 머리를 쓰는 사람인가요? 힘을 쓰는 사람인가요? 요거는 쉽게 대답하실 수 있죠. 자, 우리가 영웅이라고 전통적인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몸을 쓰는, 칼을 쓰는, 힘을 쓰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머리를 쓰는 존재인가요? 요거는 쉽게 대답하실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영웅할 때 힘 좀 쓰고 칼 좀 쓰는 사람 생각하지 않나요? 영웅했을 때 비리비리하지만 똑똑한 천재를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으실걸요, 아마. 자, 그래서 제가 영웅이라고 하면 자고로 어떤 그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게요? 사자 가죽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뱀처럼 생긴 머리 여러 달린 그런 괴물은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괴물이죠, 히드라. 머리를 잘라도 다시 돋는다고 해서. 자, 이 사람은 그럼 누군가요? 몽둥이를 들고 있네요. 칼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야만스럽게 사자 가죽을 썼어요. 우리 히드라를 죽인 사람은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웅일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잡은 사자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쓰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영웅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아더왕처럼 이렇게 칼 쓰는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영웅은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조금 야만스럽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영웅이 좀 멋있게 갑옷 쓰고 뭐 멋있는 옷 입고 칼 휘두르면서 나오면 조금 더 멋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몽둥이를 휘두르네요. 이 헤라클레스는 가장 전통적인 영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칼이 아니라 원시인처럼 몽둥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은 무지막지하게 세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힘센 영웅, 그러니까 전사 영웅의 틀에 가장 맞는 사람이고 가장 오래된 그런 숭배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보다 훨씬 고대 그리스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부터 영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야만스럽고 힘세고 이런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 헤라클레스는 원시적인 그런 영웅상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헤라클레스는 샤먼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샤먼. 그러니까 영매라고 하나요? 왜 헤라클레스를 샤먼이라는 측면에서 보냐면 이 헤라클레스는 지옥에
하데스의 나라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켈베로스를 끌고 오기 위해서. 그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옥에 갔다 왔다, 저승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내면 여행을 얘기하기도 하고 샤먼의 그 여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원시적인 영웅이면서 무당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것이 헤라클레스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랑 가장 가깝다는 거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영웅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무의식에 든 그런 영웅의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영웅할 때 비리비리한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라클레스 놀랍게도 샤먼으로 생각될 수 있는 영웅이라는 거. 자, 영웅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요런데 요즘 영웅은 어떤데요? 그럼? 요즘도 이렇게 몽둥이 든 10만 센, 물론 헤라클레스가 10만 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무식한 영웅을 현대에도 영웅으로 생각은 하나요? 물론 힘센 건 중요한 덕목인데 일단 영웅도 변천사가 있어요. 거기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영웅이 공동체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영웅은 공동체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왜 영웅이 공동체의 영혼이 되냐면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개인에게 그 부여하는 행동 규범의 모델이 롤 모델이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영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시 시대에 가졌던 그런 이미지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영웅을 부르게 되죠. 이거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19세기 영국 사람이 이러한 영웅의 카테고리를 나눈 거예요. 물론 신으로 나타나는 영웅도 있지만 오딘처럼요. 북유럽 신화의 그 외꾸는 신이 오딘이죠. 예언자로 나타나는 영웅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힘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인이나 성직자나 문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영웅으로 쳐줍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19세기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힘만 쓰는 사람만 영웅으로 잡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왕으로 나타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당연히 영웅 취급 받았겠지만 글 쓰는 문인, 성직자, 시인 이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간주되기 시작됐다는 게 전통적인 영웅상이 뒤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즘은 영웅도 여러 가지 범주로 쳐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 아서왕처럼 칼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칼 쓰는 영웅이 가장 전통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다. 이게 브레이트가 한 말인데 독일의 극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조국을 떠나가지고 신발 바꾸듯이 국적을 바꾼 사람이에요. 히틀러를 피해서, 나치를 피해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에서는 그 곤궁한 상황을 타게 해줄 영웅을 독일 국민들이 찾고 있었어요. 그 결과 등장한 영웅이 누군가요? 히틀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필요로 했던, 물론 가짜 영웅이었지만 히틀러를 필요했던 그 사회가 독일 사회가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친다면 우리나라에는 실존했던 영웅은 아니지만 홍길동이라는 영웅이 있죠. 홍길동은 어떤 영웅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얼자 출신인가? 서울 출신이잖아요. 본부인에서 난 그 소생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에서 난 자식이니까 만약에 조선사회가 신분제도가 없었으면 홍길동이라는 신분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던 영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홍길동도 조선사회에서 신분제도를 이기지 못하고 율도국을 세워서 나가버리죠. 어쨌든 신분제라는 게 없었으면 홍길동이라는 그 영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는 거죠.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하다는 말도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영웅의 변천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달락 보시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오직 평범한 인물들의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그 영웅의 기준은 이 8강 진행하면서 계속 화두로 나올 겁니다. 우리의 영웅은 뭔가? 나는 어떤 영웅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고 평범한 인물들의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래요. 요거는 미국의 제독, 윌리엄 홀시라는 제독이 한 말이랍니다. 이 사람의 견해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영웅이 만들어질 뿐이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가장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위대한 도전만 하면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위대한 도전 어떤 거요? 자, 마지막 견해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영웅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복종, 이 복종이란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 극복이라는 말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자기 극복의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긴 존재가 바로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웅이라는 개념을 가장 내면적인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내가 내 자신을 굴복할 수 있으면 세상에 가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세 캠벨이라는 저명한 신화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그 영웅학의 일가를 이룬 신화학자죠. 그러니까 영웅을 쭉 연구하고 나니까 결국 영웅이 뭐냐? 자기 극복을 이룬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웅하면 떠오르는 이 칼 쓰는 사람, 힘 쓰는 사람 이런 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제가 영웅인 걸 아무도 몰라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극복의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준에 맞추면 공동체의 영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사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 요 문제예요. 요거 때문에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가 충돌하게 됩니다. 자, 사회, 영웅은 공동체의 영웅이다, 영혼이다. 요거는 누구에 부합하는 얘기일까요? 아킬레우스일까요? 오디세우스일까요? 아킬레우스는 위대한 전사였죠. 무운을 세우고 트로이에서 전사하는데 이 사람은 영웅은 공동체의 영혼이다. 요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아킬레우스도 오디세우스도 요 두 기준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일리아스에서 두 장군은 너무나 잘 싸웠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죠. 근데 아킬레우스는 거기서 죽었지만 오디세우스는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에서 오디세우스로 나아가는 과정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나아가는 길이나 같아요. 그래서 8강 동안에 우리는 이 주제를 굉장히 다각도로 다룰 건데요. 심리적으로도 다룰 거고 그리고 그 신화적으로도 다룰 거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관점, 영웅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번 8강의 주제는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사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전에 영웅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연구 결과를 제가 옮겨놓은 게 있어요. 이건 라글란 경이라는 사람이 아리아 영웅을 분석했대요. 아리아라는 말은 나치 때문에 금기어가 됐죠.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도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럽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리아, 아리안 이렇게 불렀어요. 고귀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나치 때문에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인도 유럽인이라는 말을 더 쓰죠. 자, 이 사람들은 나치 이전의 사람들인데 민족주의가 한참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의 영웅이 누군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보통 모세, 예수,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패턴을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패턴을 쭉 보세요. 뒷페이지까지, 4페이지까지. 이 패턴이 정말 동양 영웅은 당연히 안 맞을 거고 서양 영웅,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영웅의 패턴에 맞나요? 예를 들어 제가 페르세우스 얘기를 해드릴게요. 페르세우스의 모친은 다나의 공주라고 왕족 처녀가 맞죠? 그리고 아버지는 왕이었나?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그리고 그러니까 모친에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고 잉태 정황이 특별하다. 제우스가 이 탑에 갇힌 다나의 공주에게 황금비로 내려서 들어옵니다.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자기 딸이 낳은 아이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니까 이 공주를 탑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제우스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 탑에 들어갈 때 황금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참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되게 야한 얘기인데 차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황금비 신화적으로 보면 되게 야한 얘기입니다. 자, 영웅은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당연히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출생 시에 외조부가 죽이려고 했죠. 외조부가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인다고 그 신탁이 내리니까 이 페르세우스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상자에 딸과 손주를 넣어서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떠내려 가서 어부가 건져가지고 이 모자를 보살펴 줘요. 어부가 양부가 됩니다. 어린 시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어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먼 나라의 그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메두사를 처치합니다. 메두사 왜 보기만 하면 돌이 된다는 그 뱀 머리카락 처녀 말씀 들으셨죠? 메두사. 그래가지고 메두사를 처치하고 가는데 자 4페이지 보세요. 바다에 제물로 묶여있던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안 맞는 게 왕이 되지는 않고 그 안드로메다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 왕가의 조상이 됐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페르세우스가 요 패턴에 적용할 수 있는 그거고 요 뒤는 안 맞아요. 요 뒤는 제가 오이디푸스로 건너뛸게요. 오이디푸스가 누군가요?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만든 그 제목의 주인공.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그 오이디푸스 왕. 그 오이디푸스 왕이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죠. 근데 그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테베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딸과 함께 떠돌게 되죠. 아테네 부근의 그 콜로노스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두 아들은 왕권 다툼으로 죽어서 이 왕위를 잇지 못해요. 그리고 이 유해가 아테나 근처에 아티카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기 무덤을 남긴다. 주검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주검이 매장됐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나 페르세우스나 이 패턴에 꼭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강 이런 패턴이 있더라 하는 걸 서양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 패턴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패턴에 맞게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은 정말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웅 신화라고 할 때 뭔가 이런 식의
그런 공통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지 이 패턴이 영웅의 실체를 밝혀주나요? 정말 요대로 뭔가 글을 쓰시면 훌륭한 웹소설이 탄생할 수는 있지만 이 패턴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요거보다는 우리가 영웅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영웅의 본질을 밝혀주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4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세요. 신들은 불멸의 원칙을 구현하는 존재들이었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불멸이란 어떤 캐릭터의 완성, 개체화의 완성에 대한 기억이었지 결코 불변의 실체가 아니었다. 그 밑줄 보시면 찾으셨나요? 제가 읽은 부분? 위대하게 고양된 인간, 숭고함과 우아함의 극치에 도달한 산자들의 특징이 바로 불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불로불사, 죽지 않는 걸 생각하잖아요. 불로불사니까 신들이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 불로불사하는 신들이 불멸이라는 개념에 들어맞았을까?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불멸이라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완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인간이 어떻게 불멸일 수 있나요? 어떻게 불멸일 수 있나요? 집단의 기억 속에, 공동체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걸 불멸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3페이지에 읽었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시나요? 집단의 기억 속에 살아남은 것이 불멸. 그 불멸은 뭐냐? 바로 영웅. 집단의 기억 속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영웅 서사시로. 자, 그러면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는 불멸이 됐죠. 어떻게요?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를 통해서 불멸이 됐죠.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것은 집단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은 위대한 존재이지 불로불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멸과 집단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는 그 영웅이라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영웅이 뭔지를 아시겠죠? 영웅.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 3페이지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락이 맞겠죠. 영웅 공동체의 영웅이라는 견해에 맞는 견해를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영웅은 공동체의 영혼이라고 봤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멸의 존재로 영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3페이지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인가요? 5가지의 영웅의 관점은 우리가 계속 8강 내내 볼 겁니다. 이 5가지의 관점에 의해서 영웅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스인들은 공동체의 영혼으로 영웅을 생각했대요. 자, 실제로 거기 참고해 보면 에우헤메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우헤메리즘은 뭐냐면 기원전 4세기 말에 에우헤메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신화설인데 사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옛날에 왕이었거나 위대한 영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는 신화설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이 에우헤메리즘이 뭔지 아시겠죠? 위대한 인간이 신이 되었다. 아니 그럴 법도 한 게 요즘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신처럼 숭배되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아닌가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는지 알렉산더가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이 신화설도 인도의 신화를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마야나는 라마라는 위대한 왕이 주인공인데
라마도 옛날에 인간이었을 거예요. 화신이니까 당연히 인간이었겠지만, 근데 인간에서 신이 됐어요. 근데 붓다는 어떤가요? 붓다도 위대한 스승이었지 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승불교쯤 가면 신이 됐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에우헤메리즘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멸의 존재인 신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쉬운 거니까.